감사합니다. 오늘은 재난의 핍박이라는 제목으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뭐였죠? 재난의 징조. 재난의 징조였죠. 재난의 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었죠. 계속 재난 시리즈 같은 거예요. 앞으로 몇 주는 재난에 대한 말씀들인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재난 때에 받게 되는 핍박, 재난 때에 당하게 되는 고난, 요 내용이 되겠어요. 오늘은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해당되는 내용인데, 오전 예배 때도 다 못했어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절수는 몇 절 안 되는데 내용이 너무 방대한 거라 한 반 정도 하고 이제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라고 예외는 아닐 거예요. 그냥 한 건에 싹 끝내버렸으면 좋겠다면 그냥 끝내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대가 듬성듬성 막 가버려서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덤비지 말고 차분하게 한번 오전 예배 때처럼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나올는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9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제목에서 봐서 알듯이 이제 공통적인 단어는 이제 재난이에요. 재난.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재난이라는 단어가 이제 8절에서 이제 나왔거든요. 8절 마지막 부분에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 재난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재난의 종류는 다양하죠. 여러 가지들이 재난이죠. 예를 들어서 환란도 재난에 들어갈 수도 있고, 천재지변도 재난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방화 사건, 아니면 홍수 같이, 아니면 기근 같은, 아니면 요즘 세계 도처에서 화산이 폭발해갖고 난리들이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재난이기도 하고요. 재난의 어떤 범주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난은 그런 거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거죠. 이 오딘이라고 써 있는 이 이제 단어가 재난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8절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앞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 미혹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재난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보라는 거죠. 여기서 사용한 이 재난은 헬라어로 오딘이라는 단어예요. 이 오딘이라는 단어가 어떤 때 사용되는 단어냐 하면, 물론 이제 재난이란 말로도 쓸 수 있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 보면은 산고라고 보시면 돼요. 한자 산고가 뭔지 아시죠? 잘 모르나 봐, 이 동네는. 여인들이, 어머니들이 아이를 잉태해서 출산할 때 겪는 고통, 산고잖아. 설교만 하면 좋아. 어떻게 된 게? 나는 능력이 있나 봐. 나중에 후회할걸요? 이 산고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오딘이에요. 근데 오딘을 번역할 때 재난으로 번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는 같아요. 재난이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를 출산할 때, 저는 몰라, 남자니까.
근데 여기 결혼하시고 아이를 낳아보신 우리 여성분들은 그거 알잖아요. 괜찮았어요? 벌써 눈이 싹 찌푸려지는데 아니래요.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애를 출산할 때는 다시는 애를 안 낳는다 라고 혈서를 쓸 정도로, 그러다가 또 한 2, 3년 지나면 하나 더 낳아야지 그런다 그래요. 제가 알겠어요. 여성분들이 그런 분들이 좀 많대요. 그래서 이제 둘째도 낳잖아, 셋째도 낳고 이런 건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이를 출산할 때라고 장로님 그래요. 남 얘기하는 것 같죠? 이게 이제 그 재난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재난의 고통과 출산의 고통이 같다는 얘기야. 엄청 힘들다는 얘기지. 그런 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에 들어와 갖고는 여러분이 이제 잘 보셔야 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이 너희를 공에 넘겨준다. 이런 말씀으로 9절로 시작해서 13절까지 가는데, 저는 먼저 사전에 이 재난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강의하기가 좀 어렵다. 이 재난,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여러분이 성경을 혹시 읽어봤으면 집에서, 또 그 뒤 14절 이후로 나오는 말씀들을 쭉 읽어봤으면, 막 읽지는 않아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고 만약 있다면, 이 재난이 결국은 어떤 말씀하고 연결이 되느냐? 종말이거든요. 종말. 세상 끝날 날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재난을 언급하셨고, 뒤쪽으로 가갖고는 세상 종말에 대한 재난을 언급을 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오전 예배 때는요, 다 이해 잘 하더라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50% 앉았는데. 근데 이런 재난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재난과 종말이라는 것 두 개의 단어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종말 때는 뭐가 온다? 종말 때 뭐가 온다? 너무 어려워요? 종말이 되면 재난이 온다는 게 보편적으로 성도들이나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3장이든 뭐 마태복음 24장이든 누가복음이든 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할 때에 지구의 종말에 초점을 맞추고들 번역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로 볼 때는 많은 주석가들, 해외 주석가들, 국내 주석가들, 신학자, 목회자들의 책들을 한 20여 권 정도를 쭉 훑어봤는데 거의 99.9%가 초점을 거기다 맞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달라요. 9절서부터 13절까지는 이런 거고 1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런 거고, 둘로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저는 해석합니다. 이해가요? 네. 뭐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뭐 서점 가서 주석책 한번 봐봐요. 한번 뭐라고 써있나. 볼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네.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한번 뒤져봐요. 나올 수도 있지 뭐.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대체적으로 그렇게 영적이고 종말론적이고 이렇게들 많이 이제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오늘 본문 말씀만큼은
지구의 종말 개념보다는 예수님 그 당시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했어요. AD 70년 전후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게 되는 뭐 이스라엘 멸망이라든지 또 뭐라고 할까,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의 발생, 이런 얘기들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 시대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 13절까지에 있고요. 14절서부터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을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 내용은 이제 속속들이 제가 강의해 드릴 거고요. 근데 오늘은 안 돼요. 오늘은 앞부분만 하고 마쳐야 되니까. 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재난과 종말이라는 두 단어가 어떻게 보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이때에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하나는 재난은 재난인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AD 1세기경에 일어나고 있는, 1세기와 2세기경에 일어나고 있는 시대적인 것을 놓고 보는 것 하나, 하나는 지구의 종말이라는 것을 놓고 보고 있는 것 하나. 재난이라는 걸 볼 때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된다는 거야. 이해 가요? 안 되면 빨리 말해요. 오늘은 진로 나가는 거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그럴 때 이 재난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오늘 본문 속에 두 가지 예수님은 언급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두 가지. 들어보실래요? 첫째는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래요. 이게 예수님의 당부예요. 재난의 때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조심하라는 거죠. 근데 이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좀 차원이 달라요. 그냥 조심하는 거하고 너 스스로 조심하는 거하고.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재난이 오기 전에, 그냥 평범한 삶 속에서는요, 그냥 조심하면 돼요. 뭐 구역장님이 뭐 잡아 당겨주면서 조심하라 그러고, 뭐 부모님이 잘해야 된다면서 조심하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재난의 때는 이게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너 스스로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나도 뭐 쫓아만 가면 되겠지, 뭐 따라만 하면 되겠지, 뭐 우리 하나님은 뭐 은혜로우시니까 언젠가는 뭐 또 뭐 해주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 오산이다라는 거죠. 그럴 시기가 끝났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네. 나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목사님이 뭐 부탁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목사님 얼굴 봐서라도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에? 그게 아닌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고 내가 나 스스로 판단해 볼 때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때이기 때문에? 재난의 때이기 때문에. 재난의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고,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것과 지구의 종말론적인 것 두 가지 말했는데, 재난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시대성 말고 누구에게는 평상시의 생활 속에서도 재난이 올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저한테는 재난이 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 또 쉬운 말로 어려움이 온다고 쳐요. 재난이니까. 고통스러움이 온다고 쳐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오는 게 기정사실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대피? 대피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성경적이지는 않아. 대피보다는
그것이 온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왜?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돼요. 대피하고는 좀 다르죠. 경계하는 것과 도망가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성경은 도망치라는 말씀을 안 해요. 물론 이제 한 다음 주, 두 다음 주에 안식일 날 뭐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러긴 한데 성경 전체로 봐갖고는 도망가라는 말씀은 한 적은 없어요. 항상 경계하고 주의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이런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지 수비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나한테 큰 어려움이 올 게 예상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성경대로 뭐 해야 돼?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안 그러더라는 거지. 에이, 괜찮겠지 뭐. 어떻게 잘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에? 없어요? 없다면 뭐 없으면 없는 거고 뭐. 부담 갖지는 마요. 있냐 없냐야. 저도 조금 있어요. 솔직하게. 뭐 믿는 구석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은연중에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나를 볼 때에. 근데 그거는 성령이 원하지 않는다. 거기에 충분한 경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돼요. 내일 비 온대죠? 일기예보 알아요? 내일 비 온대잖아요. 아유, 편하게 사시는 분들이구나. 관심이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태풍이 이제 이렇게 치고 올라온다고 하면 예보가 됐어요. 기상청의 예보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대비해요? 분명히 해요? 잘하는가 못하는가 이거? 자신 있네. 예보가 됐으니까 준비해야지, 경계해야죠. 맞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주의를 안 해요. 대비를 안 한다고. 저 이렇게 뉴스 보면은 뭐 태풍이 왔는데 뭐 비닐하우스가 다 찢어지고 날아가고 뭐 간판, 입간판 떨어져서 뭐 어쩌고 이런 뉴스들 나오죠. 물론 태풍이 뭐 엄청 세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왜 그런 피해를 볼까? 괜찮겠다고 생각했을 거야 아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근데 결론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재난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마저도 주님이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느슨해요. 신앙생활이 더 바짝 다가서 갖고 더 충만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를 않더라는 거지.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 9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야. 목사님이 뭐 해주지 않으셔서 아니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아서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어느 때길래? 재난의 때이기 때문에. 재난의 때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11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이게 두 번째예요.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미리 염려하지 마라. 네가 무슨 일을 당할런지, 네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도대체 그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시나리오를 쓰고 각본을 쓰고 뭐 그러지 말라는 거지. 이게 예수님 방식이더라고요. 자, 제자들에게 전도 파송을 보낼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죠? 너무 감이 안 잡히는 질문이죠. 네. 두버럭 갖지 말고, 그죠? 노잣돈 이런 거 갖지 말고, 그랬잖아요. 그냥 딱 신발 한 컬레. 미리미리 네가 걱정해서 미리미리 다 그런 걸 이렇게 염려하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근데 왠지 모르게 우리는 석연치 않아. 그게 찜찜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미리 걱정을 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사람이니까 그런 일이 온다 생각은 할 수 있어. 생각은. 근데 걱정은 하지 말라는 거지. 좀 다를까요? 태풍이 온대. 그래? 알았어.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오지도 않은 태풍 갖고 염려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나는 그 태풍을 놓고 기도할 때는 일본한테는 미안하지만 일본 열도 쪽으로 빠져나가기를 기도해요. 염려하기보다는 자연의 현상이지만 그거를 놓고서 기도하는 게 맞지. 야, 태풍 온대. 어떡하냐? 집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뼈대만 남는 거 아니냐? 야, 라면 한 박스 사놨는데 그거 다 그냥 물에 잠기는 거 아니냐?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미리미리 한다는 거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염려한다는 거지. 개념이 다른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용을 보면, 야, 나한테 저렇게 갑질하고 나에게 힘들게 저러는데 나한테 질문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하고 걱정을 하잖아. 그런 거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문제로 느껴지면 염려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 이 부분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성령께서 네가 그때 할 말을 가르쳐 줄 거다. 좀 무책임한가? 너무 단순하죠? 단순하게 가세요. 네. 이 두 가지예요. 스스로 조심해라. 미리 염려하지 마라. 두 가지가 재난 때에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다. 잊지 마세요. 네, 잊지 마세요. 자, 이스라엘 역사적인 재난과 지구 종말론적인 재난 있지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각자에게 사람들마다 다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재난처럼 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이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제발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약속하면 강에 들어갈 거예요. 아직 강에 안 들어갔어. 들어가도 되겠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건 넘어갈게요.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래요.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 공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인 거죠. 자, 여기 공회라고 하는 단어 나왔습니다. 그렇죠? 공회 있죠? 여기 공회에 넘겨주기. 이 공회 어디서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 공회는 무슨 공회야? 그건 다 알지.
그러니까 그 공의 이름이 뭐냐고. 내자. 그렇지. 산지는 똑똑해. 좀 닮아봐. 자, 산해드린 공예 여러분이 들으셨잖아요.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 산해드린 공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써 있는 이 공예는 산해드린 공예가 아니에요. 이 원어에 뭐라고 써있냐면 시네드리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시네드리아라는 단어는 산해드린 공예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방에 있는 공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 공예가 이스라엘에 예루살렘만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중앙 부처에 있는 거야. 서울에, 여의도에 국회의사당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지자체 시대니까 또 의회들이 또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공예, 시네드리아라는 단어는 지방 공예를 명칭하는 단어예요. 자, 우리가 산해드린 공예 길게는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 다 잘 아니까 산해드린 공예가 어떤 것인지. 그렇다고 쳐요. 이 산해드린 공예는 멤버가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 수장이냐면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산해드린 공예의 구성 멤버에 세 부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왜 드린 줄 알아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해줘야지 그나마 기억에 조금 남으니까. 하나는 제사장들, 하나는 서기관들, 하나는 장로들. 세 부류의 사람들이 70명이 구성되어 있어. 그리고 70명 외에 수장, 대제사장 1명. 그래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 그냥 드렸는데. 근데 이 산해드린 공예 말고 지방 공예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3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33명. 그러니까 지방마다 이제 있는 거지, 공예가. 공예는 뭐 입법부도 역할을 했고, 입법부. 그러니까 국회죠. 행정부 역할도 했고요. 또 어떤 종교적인 그런 역할도 그 안에서 다 했고요. 어떻게 보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절에 자치정부 수반과 같은 거예요. 산해드린 공회에서 회의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다 공포하고 이랬던 거였거든요. 최고기관이에요. 의결기관으로서는. 그게 이제 산해드린 공회인데, 여기서는 지금 그 공회가 아니라 지방에 있는 공회다라는 거죠. 그 공회에 넘겨주겠다는 거야, 너희를.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난에 대한 언급하시면서 제자인 너희들을, 사람들은, 공회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을 공회에 넘겨준다는 거지. 공회. 좀 역사적인 얘기 조금 해드릴까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에 공회와 회당이라는 것이 지금 구절에 나오거든요. 자, 예루살렘의 회당이 그 당시에 있어요, 없어요? 나는 예루살렘에 공회 있다는 말, 아니 회당 있다는 말을 안 해본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회당이 있어요, 없어요? 어? 이렇게 빨리 바뀌어야 돼. 고집 부리지 말고. 그럼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그죠? 그러면 지방에는요? 회당이 있는 거예요. 회당이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각 지역마다. 회당은 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독하고 또 연구해서 가르쳐주고 백성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그 토론회 장처럼 또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역할들을 했어요, 회당에서요. 근데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절이니까 로마가 다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총독도 와 있고.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는 의뢰에 뭐가 있을까? 공회가 있는 거야. 왜?
공회가 이 뭐라고 할까? 어떠한 그 회당과 지역 분권을 지배하고 치리해 나가는 역할을 공회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느 정도는 자유를 줬어요. 로마에서. 다른 민족, 다른 나라는 아주 빡세게 로마가 다스렸어요. 예를 들어서 징용, 그 나라 백성들을 군대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 각 나라 민족들은 다 징용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했어요. 또 로마 군대에 군장 깃발이 있잖아요. 있어 아무튼. 우리 남자들은 알라나? 부대마다 깃발 있잖아요. 부대기 있잖아요. 우리는 부대기에 뭐 있어요? 뭐 해병대 보니까 용도 그려져 있대. 이런 것처럼 로마 군단의 군장 깃발에는 뭐가 그려져 있냐면, 뭐가 그려져 있을까? 오, 맞아. 황제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 다 그런 군장을 갖고 있어. 근데 유대 나라에 들어가 있는 군대는 그게 없어. 왜? 유대는 우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부딪혀요. 잘 사바사바하고 얼레가 달려가면서 끌어가야 되는데 계속 유대인들이 항쟁을 일으키면서 부딪히게 되니까 로마도 피곤하죠.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군사력을 자꾸 증강시켜야 되고 거기에 소모되는 여러 가지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를 유대인들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아주 최선의 대우를 막 해줬던 거예요, 로마에서. 그래서 공회가 그 회당인데 이러한 것들이 아주 여러 군데 있지만 특히나 많이 집결되어 있던 동네가 있었는데 한 3군데 정도 말씀드리면, 하나는 가버나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거기에 로마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큰 지역이라고 했죠. 가버나움 어딘지 알아요? 생각나요? 갈릴리 어디? 갈릴리 북쪽. 갈릴리 북쪽. 괜찮아 뭐 다 그런 거지 뭐. 갈릴리 북쪽에 딱 정북 방향에 이제 가버나움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가이사라. 가이사라에 이 주둔 부대가 있어요. 가이사라가 2군데잖아요. 하나는 지중해 연안의 가이사라, 하나는 가버나움에서 또 북쪽으로 올라가면 텔단이 있는데 그쪽에 가이사라 빌립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그 장소. 근데 이 지중해 연안의 가이사라에 엄청난 부대가 주둔했어요. 또 한 군데 마지막은 어디냐면 여리고. 3군데거든요. 물론 그 외에도 있지만 큰 부대가 주둔했던 그런 데. 그럼 왜 그러냐면 이 3군데가 다 길목이라는 사실이죠. 뭐 지금이야 뭐 이스라엘도 뭐 대로도 있고 뭐 지방도로도 있고 뭐 국도도 있고 뭐 길들이 지금은 많지만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이 골란 고원에 산맥이 있고 또 서쪽에도 산맥이 있고 산으로 둘러싸이는 마치 분지와 같은 지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막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이스라엘에서 곧바로 바벨론 못 가요.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쭉 올라가고 골란고원 지나서 저기 헬몬산 있죠. 꼭대기. 헬몬산을 지나서 거쳐서 이렇게 해서 바벨론으로 가야 돼. 지금의 저기 이라크, 이란 그 지역을 돌아가야 돼. 우리는 아미산만 있어도 절로 못 가잖아. 면천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것처럼 들어오는 북쪽의 길목이 바로 그쪽. 하나, 가이사라 빌립보도 거기 있단 말이죠. 또 하나는 그냥 가이사라는 지중해야 해안으로 침투하는 경우들.
블레셋 사람들의 본고장이 지중해에 있는 섬 사람들이거든요. 섬을 바다를 타서 들어온단 말이지. 이런 경우도. 또 여리고는 그게 또 길목이에요. 지금도 길목입니다. 거기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다가 로마 군대를 크게 주둔시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회당도 있고 공회도 있고. 그래서 당시에 공회의 회원들과 로마의 그 정치인들이라고 할까 지배 세력하고 어느 정도는 서로 교감이 되면서 서로 이게 어떤 협력 관계처럼 그랬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적인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조금 그래도 들어보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훨씬 더 이해하는 데 쉽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 잘 하라고 미리 말씀을 드린 거야. 밑밥 깐 거야. 근데 모르면 이제 안 되지. 그래서 여기 지금 회당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다라는 거지. 제자들이에요. 재난이 시작됐습니다. 그 예수님 지금 당시에 주 30년이 아니고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터져서 뭐 할 거예요? 복음 전할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 지상 명령이죠. 그랬을 때에 나타날 일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 전했지만 붙잡혀갖고 차명을 당하고 죽음을 아주 다양한 형태로 죽었거든요. 순교한 거죠. 그때의 사건이야. 그러면 뭐야? 이거는 지구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뭐 그렇게 해석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주 1세기, 2세기 때에 일어날 것에 대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100년 넘게 산 사람은 없거든요. 주 100년 안짝에 전부 다 순교하고 죽었단 말이죠. 제가 볼 때 주 70년 내외라는 거죠. 그래서 70년 내외.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공회에 넘겨준다. 지방공회예요. 그래서 갈릴리도 공회에 있고,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도 있고, 뭐 가이사랴에도 있고, 여리고에도 있고, 뭐 수넴, 세겜 땅에도 있고, 중요한 도시마다 큰 도시에는 이런 공회들이 지방 분권처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넘겨주는 거야. 그럼 이런 것만 봐도 제자들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전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이해가요? 나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다 뿔뿔이 지방공회에서 지금 넘겨준대잖아.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붙잡아갖고 지방공회도 넘겨줘요? 아니야. 지방에 뿔뿔이 떠져서 여러 민족, 유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붙잡혀서 거기에 공회에다가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어디서 어떻게 활동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넘겨주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그래.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한다. 회당이 아까 말씀드렸죠? 회당. 근데 이 참 회당의 역할이 뭐예요? 회당의 기능이 뭐예요? 사람들 잡아다가 죄인들 잡아다가 매질하는 데예요? 아니잖아. 근데 회당에서 매질한대요. 그럼 뭐야? 회당의 기능이 없어졌다라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죠? 회당은 하나님 율법 낭독해주고 서기관들이 또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한 내용들을 또 가르쳐주고 공부시켜주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백성들 간에 서로 만나서 인적 교류, 대화도 하고 주어진 자기들의 삶에 있었던 이야기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공의 면적이거든요. 아고라와 같은 곳이 어떻게 보면 광장과 같은 곳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곳에서 신문을 하고 매질하고 형벌을 가한다?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근데 그런 대가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 회당은 타락했다라는 거죠. 유대 민족의 종교가 타락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여기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고 성도 안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선순환적인 게 있잖아요. 이게 교회잖아요. 예. 근데 교회에서 그런 걸 안 하고 이제부터는 장사하고 이제부터는 교회를 놀이터로 삼고서 이 성전에서 그냥 각종 오락 게임 프로그램 막 하고 막 그런 것만 하는 거야. 이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회당에서 매질했다는 것 자체만 봐도 그 당시에 주 1세기경의 유대교가 타락했구나.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도 타락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셔서 그게 1절 말씀이죠. 감람산에 앉아서 마주 앉아가지고 주님이 우신 거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각 지역의 회당도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타락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회당에서 매질을 하겠으며 그래. 이 매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매질이라는 단어는 달의 세스대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스대라는 것은 이제 어미고 이거는 문법적으로 뭐 이렇게 붙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게 무슨 뭐 명령문이다, 가정법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법적이 붙은 단어고 그냥 원래 그 뜻은 다래야, 다래. 원형은 다로거든, 다로. 대로인데 문법의 변형 때문에 달의 세스대라고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됐어요. 원어 성경에는 이 다래라고 하는 게 그 무슨 뜻이냐 하면 껍질을 벗기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 지금 성경에서 매질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거예요. 비슷해요? 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어때요? 조금 그렇죠? 네. 매질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네? 패는 거? 네. 그 매질한다면 보통 뭐 주먹으로도 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뭐 몽둥이, 막대 이런 걸 매질한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 생각하고 껍데기를 벗긴다. 살 껍데기를 벗기는 거예요. 살 피부를 벗긴다는 거예요. 좀 맞아요? 좀 안 맞죠? 그러면 사람을 매질하는 도구는 뭐였을까? 채찍이었던 거예요. 가죽으로 만든 채찍.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 그쪽에서 신문 받으실 때 맞으셨던 그 채찍 같은 그런 거 있죠. 뭐 예수님 받으셨던 그 채찍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아마 소가죽일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가죽 끝자락에서 세 갈래가 또 있어요. 세 갈래. 끝에서 세 갈래. 세 갈래에서 한 갈래에서 또 세 개씩 또 세 개. 그럼 몇 개예요? 맨 끝에 9개. 중간에 3개. 근데 그 끝자락에 납갈구리를 달고 있어요. 이 채찍으로 한번 살결을 딱 치면요 찢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는데 채찍에 가죽이 피를 쫙 빨아들여요. 그리고 잡아당기면 살점이 툭툭 튀어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로마인 군대에서 행했던 그 형벌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매질이라고 하는 이 대례는 그런 거야. 사람의 살 가죽을 벗겨낸다는 거예요. 채찍이야. 그 채찍과 이 채찍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채찍으로 때린다는 얘기지. 채찍으로. 끔찍한 거죠. 네.
이게 어느 때 일어난다고요? 재난의 때. 재난의 때. 실제적으로 주님의 제자들은 그 시대에 복음 전하시고 잡히셔갖고 그런 형벌을 받으시고 순교들을 하셨거든요. 뭐 제자들 중에 가장 인상이 안 좋은, 인상이 아니다. 뭐라고 하지? 뭐가 좋다고 그러지? 좀 사람이 좀 안 좋게 여겨지는 제자가 도마 아니겠어요? 의심 많았던 도마. 제가 그 인도에 그 선교 나가갖고 그 도마 제자가 순교한 그 길을 가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먼 데까지 간 거야. 거기까지 가서 복음 전하시 거기서 순교하셨다는 거지. 그리고 뭐 그의 제자에 의해서 또 네팔, 우리 아시아 쪽으로, 동양 쪽으로 오는 거예요, 복음이. 그리고 중국으로도 가고요. 중국에서 당시에 우리 신라까지 들어왔던 거죠. 복음이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명령처럼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서,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혹독한 재난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 성경 보면은 그냥 별로 느낌이 없잖아,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비약한 것 같아. 너무 끔찍하게.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재난을 겪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예언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될 것이다. 무섭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믿어야지. 그죠? 무섭잖아. 아프잖아. 도망가야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인간적으로 미리 염려하지는 말아라.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할 건지 다 말씀해 줄 거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하셨다라는 거죠. 아직도 구절 안 끝났어요.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여기 나로 말미암아, 또 어디 있어? 13절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원어는 이제 뭐뭐 때문에라는 전치사를 썼는데 똑같은 거예요, 의미는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미암아, 같은 의미입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신앙적인 문제겠죠. 뭐 예수님 어느 길 지나가다 한번 스쳐 지나갔다 해서 이런 재난을 겪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로 말미암아라는 얘기는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인 거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붙잡혀 가서 그 최고의 통치자들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성도님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꾹꾹 말렸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가야 된다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붙잡히고, 결국은 물론 이제 로마도 이제 가죠. 로마에서 가지 말라 그랬어요. 로마도 또 가죠. 그래서 사실 최종적으로 이제 붙잡혔던 데가 로마예요. 그게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아그리빠였어요. 아그리빠 왕한테 사도 바울이지만 그가 뭐 석학은 맞지만 황제 앞에는 갈 수가 없거든. 그런데 죄인의 모습으로는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교의 섭리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복음 때문에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사도 바울은 순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가면 사도 바울께서 목을 잘렸는데 그 목이 통통통통 뛰어. 이런 김남일 사님 들었죠 그때? 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거기에. 다른 이유 없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재난을 당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이죠, 좀 아이러니한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이런 재난을 각오해야 된다. 조용하네. 어설프게 믿는 사람은 이런 재난을 안 받아요. 왜? 안 믿는다고 하면 되니까. 그렇잖아. 베드로처럼. 너도 예수 땅이지?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몰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설프게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형식적으로 이런 수식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환난 때 이런 예수님 말씀처럼 이런 고통 없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총 갖다 들이밀고 칼로 목에 대 걸면은 믿겠다 알겠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해봤는데 안 믿는다고 하죠. 잘 믿는 사람일수록 그 주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게 되고 결국은 순교에 이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부터는 좀 선선하게 믿으세요. 에? 괜찮겠죠? 슬슬. 아니에요? 이 동네는 좀 다르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재난의 시작이 되고 정말 이럴 때 내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볼. 구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선다 요 말씀했고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이런 일이 없으면 증거가 남는 게 없어요. 복음의 증거가 없어.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시간을 조금 많이 썼어요. 어떤 내용들일까? 네. 쉽게 좀 설명해 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혼자 길 가다가 그냥 자빠져가고 죽어버리면 누가 기록하는 거 없어. 근데 내가 신앙 때문에 그러다가 내가 붙잡혀가고 내가 이런 총독이나 왕이나 아니면 집권자들한테 붙잡혀가고 고문을 받고 막 이러는 거야.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록이 있죠. 근데 그 기록은 복음의 증거로 주님이 쓰신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아이러니한 거야. 저는 이것을 복음의 역설이라고 좀 신학적으로 말을 하는데 왜 하나님 그냥 그런 일 없이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그렇지 않더라고.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서양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분들의 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독교적인 좀 믿음의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 게 없었으면 아마 우리나라는 기독교 신앙이 있을 수 없는. 왜? 워낙 유불 사상이 강한 민족들이니까. 샤머니즘도 강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 역설적이다. 이야기는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도 흔적을 남기시고 표시를 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후손들이 믿음의 발자취를 걷게 하시고 그러시는구나 라는 걸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건 좋은데요. 잘 믿으니까 뭐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게 조금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 오늘 이 말씀하고 대입을 해보면 때로는 내가 좀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거로 인해서 그게 복음이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진다면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맞죠? 네. 이 신앙을 갖자는 거야.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긴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많이 헌신하고 그러잖아. 그게 있기 때문에 증거가 되는 거야. 우리 교회의 증거가. 이게 없으면 다 나 몰라라 하고 아무 증거도 없죠. 아무 증거 없지. 지금 여러분 우리 기도 운동 하잖아요. 기도 운동이라는 거 평일날 그냥 날마다 교회 안 왔었는데 그냥 또 기도 운동 한다고 목사님 또 그러시니까 안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래도 이런 게 있어서 조금 육체적은 조금 그럴지라도 이 행사가 있으므로 우리 교회 역사의 기록에 남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은 교회가 이렇게 지금 발전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지.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9절까지밖에 못하겠네. 그래서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10절은 저녁 예배는 10절까지만 할까요? 아니면 마칠까요? 선택하세요. 해도 돼요? 끝내요? 물론 그렇게 말하겠지. 목사가 10%는 쳐다보고 있는데 조금만 할게요. 오전 예배 때도 10절까지 이제 할 때 마쳤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10절에서 이제 복음이라는 게 나와요. 복음. 그죠?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 이 만국이라고 표현됐는데 좀 더 다른 뜻으로 번역하면 민족이에요. 물론 뭐 나라라고 뭐 번역해도 상관은 없고, 그런데 그 고대 사회적으로 볼 때는 민족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나라가 맞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보통 나라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 때는 나라라는 개념보다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워낙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 원어 자체도 역시 민족이에요. 에드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민족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복음이 먼저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럼 무슨 얘기야? 주의 사도들, 제자들로 인해서 복음이 각 민족들에게 전파되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복음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더 확장해갖고 복음 전했어요. 자, 좀 심한 거지만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있잖아요. 맨 위에 어디가 있어요? 지금의 시리아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 아람 지역 그쪽, 그 밑에 암몬, 모압 이런 민족들이 있잖아.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딱 진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형제이면서도 원수 중에 원수인 거야. 또 이 아래쪽 또 에돔이라는 또 민족이 있어요. 에서의 후손들로 구성됐거든요. 여러분 헤롯 이야기 지난주에도 드렸죠. 헤롯 왕가. 그들의 조상이 이 에돔이에요. 에돔. 히브리어로 에돔이고 헬라어는 이두메거든요. 거기가 사해바다 밑에 쪽 그쪽을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출신이 헤롯이에요.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계속 왕가를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변에 많은 민족들, 많은 부족들에게 복음이 막 전파되는 거야. 주 1세기경에. 그 시대적인 거를 우리가 좀 느낄 수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복음이 개인에게도 주어지는 복음이 있지만 민족이나 집단으로 들어오는 복음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교회에 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복음이죠.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집단적인 거로 듣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그 복음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이해갈까요? 네. 그러니까 복음의 갈래는 둘이라는 거죠. 개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복음도 있다. 여기에 이제 뭐 결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마무리 짓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잖아요. 했잖아. 그게 종말이에요. 좀 이해 안 가죠? 아직 세상 끝나려는 않았잖아. 그렇죠? 근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때, 예수님 하신 말씀으로 볼 때는 주님이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던 2000년 전 그때가 종말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2000년 지났지만 지금은 종말에서 끝부분인 거죠. 그래서 말세 지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복음 중에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천국이 임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놓고서 임한 거거든요. 좀 신학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난이라는 것과 종말이라는 것, 이거를 연계해서 안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3절까지도 이렇게 됐지만 14절부터는 지구상의 종말까지도 예수님이 예언해 놓으셨거든요. 여기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말의 시작은 주님이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때부터 시작됐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이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복음이죠.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한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알려진 것, 선포되어진 것, 이게 복음인 거예요. 맞죠? 근데 이 복음이 요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복음이 요구하는 거 두 가지. 자,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고 하나님 구원을 받게 하고 뭐 주님이 임하셔서 메시저가 되시고 막 이런 게 다 복음인데, 그 복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끔 하는 그 복음이 요구하는 거 두 가지. 첫째는 회개다. 회개. 그래서 뭐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이전까지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올 것이라고 하는 미래형을 썼는데 비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고 과거분사를 썼다는 사실이죠. 그게 달라요. 우리 성경으로 확인하기 좀 어렵지만 원어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예수님도 회개 촉구하셨잖아. 우리 지금 계속 지금 마태복음 강의하고 마가복음 13장 지금 하면서도 계속 예수님께서 유대민족들의 잘못된 죄악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를 원하셨던 거예요? 회개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탕자의 비유도 돌아오는 거라잖아. 그거거든요. 회개. 마지막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회개와 믿음을 복음은 요구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이제 복음을 받고 계시는 분들 맞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와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완결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본 9절과 10절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들이에요. 어려운데 여기까지 왔네. 한 10%도 이해되면 돼요. 제가 죽기 전에 한 번 더 할는지도 몰라. 10절까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11절서부터 13절까지 다음 주도 한 주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